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저 소리가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3개월 만에 들으니까 가슴이 후련합니다. 갑자기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이 9월 4일 제가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부임한 지 딱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원래 제가 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퇴직을 하려고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몇 개월 더 은혜를 주셔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죠. 자, 오늘 저는 예수 재림과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여전히 10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난 서기 2000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2000년을 맞이하면서 그때 어떤 심정들을 가지고 맞이했습니까? 우리는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깝지 않을까. 뭔가 이제 한 센추리가 지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신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2000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저는 1999년 12월 31일 그때 한국에 내각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그 수양관이었던 사슴의 동산에 가서 그날 밤 모닥불을 펴놓고 2000년이 오는 그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 시간을 보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영이 세 개가 쫙 뒤로 붙었을 때 정말 그 순간이 굉장히 감동으로 밀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까지 이 죄악의 세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1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장가가게 생겼어요. 참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고 정말 예수님은 과연 언제나 오시는 걸까? 이렇게 새 천년기의 시작이 20여 년째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써 재림신앙에 일대 위기가 닥쳐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목회하면서 좀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 큰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하여 가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재림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그냥 아예 무뎌져 버려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영양실조에 걸려가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애니 스미스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재림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교회 이름을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네, 재림교회, Seventh Day Adventist, 애드벤티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일반 개신교 사람들은 안식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미국 재림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드벤티스트, 약자로 어드벤티스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안식일 교회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재림 교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또 재림을 준비시키는 교회로서 그 당위성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재림 얘기만 나와도 마음이 설레고 심지어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꽤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교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재림 교회, 우리 한국 재림 성도들의 신앙이 재림하고 상당 관계를 가지고 말도 할 때도 재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말이죠. 지금은 거의 재림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역 하늘에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지면은 그 노을을 통해서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설렘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재림 성도는 재림이라는 명제를 항상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이름을 재림이라고 짓는 우리 초기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어린아이 재림이라고 이름 짓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우리 애들도 무슨 루미, 무슨 별이 이렇게 이름을 짓더라고.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촌스럽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근데 옛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다 아시겠지만은 재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저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도 정말 재림을 그토록 사모하는 내 일생의 최대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도가 지금 아직도 오지 않은 그 재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시죠.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66권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을 지으면서 대미를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제도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재림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볼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거기다가 끝에다가 교자를 붙이면 우리 교회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헷갈리나 했더니
완전히 성경의 처음과 끝을 연결한 이름이었구나. 정말 가장 성서적인 교회 이름이 The Seventh Day Adventist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재림이라는 그러한 명제와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어떤 정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입을 벌려서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림하면 불안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재림하면은 가슴이 막 벅차오르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분명히 이 세 가지 답 중에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지. 여러분, 재림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도외시하는 마음으로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장 대답하기 거북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당신은 재림을 맞이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거북합니다. 여기에 재림 성도들 모두 자신이 없을 거예요. 이 질문에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한국의 재림신문이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거든요. 그 재림신문에서 한 번은 설문 신앙의 재림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설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설문 중에 이런 설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맞이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상당수가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기쁘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근데 대답이 상당수가 아니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요라는 대답을 한 사람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성품 변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아직 성품 변화가 안 되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부터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다리는 것 맞나요? 네, 맞죠. 여러분, 준비도 안 됐는데 기다린다는 건 어불성이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준비가 돼야 기다리지. 준비도 안 됐는데 기다렸다가는 낭패 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방문을 하다 보면은 올랜도 중앙교회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5년 목회를 했는데 그동안 수없이 방문을 하는데, 방문할 때 어떤 때는 어떤 가정에 그냥 예고 없이 바로 좀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드립니다. 이제 얼마 그 앞집 앞쪽에서.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노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뭘 준비하는데 방도 안 치고 뭐도 안 하고 지금 준비가 안 됐대요.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방문을 가면은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리미리 약속합니다. 언제 방문을 좀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약속이 되면은 준비하십니까? 네, 준비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100% 오세요. 그래요. 왜요? 뭐 됐기 때문에.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세요. 그랬는데도 안 가면은 이제 신경질 납니다. 네. 욕 먹어요. 꼭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쯤 예수님에게 우리 재림 준비 완료 됐습니다. 오세요. 언제쯤입니까, 여러분?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면 그런 대답을 주님께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시간을 많이 드렸다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을 더 많이 들여도 오히려 준비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망가져. 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재림 기다린다는 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재림송은 생각 없이 입에서 그냥 뇌까리는 주문과 같은 걸까요?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이 노래 많이 불렀죠? 그냥 생각 없이 부른 겁니까?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불타올라요? 여러분, 참 이런 문제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이면서 신약 최대의 신학학자 이 사도 바울은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바울은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의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디모데 전후서 이런 부분에 보면 재림에 대한 갈망이,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재림 준비를 완벽히 했기 때문에 그가 고대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성품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재림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재림 기별을 증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의 재림을 완전히 준비하였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재림을 고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성품 변화의 완성도로 재림 준비를 생각했더라면 그는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도 자기 성품에 대하여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바울이 기록한 가장 신학적인 서적이라고 하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은 정말 이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24절에 아주 개탄해하면서 자신을 절대 절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울부짖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이죠. 지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제대로 좀 살고 싶은데, 재림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성품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절망해 본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보다 그 유명한 바울도 너무 힘들다.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성품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나 예수님 재림 기다립니다, 너희들도 예수님 간곡히 기다려라,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의 가치를 깨닫고 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가 나는 재림 준비가 완성되었으니 재림의 소망이 불타오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절망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인데 8장에 가서 바울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 8장 1절 2절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거를 알아요. 이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난 형편없지만, 난 아직도 성품이 변화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만 존재한다면 나는 오늘 죄에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바로 오늘 오신다 하도 나는 문제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재림 성도들의 재림 준비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 아닙니까?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예수 재림. 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겁니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지체하지 않고 오시더라도 문제없다. 왜?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품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재림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우리 재림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재림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준비도 안 됩니다. 바울이 보세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마음 스스로는 자기 자신은 없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스스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바울이, 물론 다 영감을 받아서 말씀하시죠. 바울이 첫 번째 말한 겁니까?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요?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요 성경절이 줄 바꿔 쓰기로 해가지고 조금 안으로 들여썼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들여쓰기로 한 부분은 뭘 상징한다고요? 인용하는 겁니다. 어디서 성경,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것을 표시할 때 이렇게 들여씁니다. 거기 보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딱 들여쓴 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역,
거기다 기역자하고 그 난해주 밑에다가 어디서 인용된 것인가를 딱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인용됐을까요? 바울이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인용했냐면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은 언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거죠. 재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시리가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 재림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입니다. 우리의 가장 직계 선배가 누구요? 하박국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하박국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하박국은 보세요. 24절,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품성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마음이 교만해.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것만큼 성품이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사단이 이 교만 때문에 사단됐습니다. 죄는 이 교만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만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역겨워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보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거죠. 조금 뭘 하면은 밑에 사람 깔보고 정말 말 함부로 던져버리고, 이거 정말 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교만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 맨날 거짓이 있어. 정말 재림을 준비를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속히 오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나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품이지만 우리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형편없는 나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두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준비가 완료됐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이 완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의 얽매이 율법이 가장 강조되어서, 그러나 신약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신구약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구약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철저한 바울이 깨달았던, 루터가 깨달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되는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되는 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어. 포도 열매가 없어. 소출이 없어. 밭에 식물이 아예 자체가 없어. 완전히 농사 망했어요. 그리고 외양간에 소도 누가 훔쳐갔어.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합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 하나님 복 많이 주시면 나 하나님 잘 믿고 즐거워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그 물질적 복 안 주시면 나도 하나님 싫어요. 이거죠. 이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오케이, 아플 때 노.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 다 그거 해요. 그렇죠. 복 주면 땡큐. 뭐 없으면 화내, 짜증내고.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사하는 거라고 그래요. 거래하는 거라고 그래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조건, 거래를 하나님과 하지 않았고 단 여기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여기 인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관계예요. 난 그냥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하나님이면 저는 좋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온다 하더라도 이쪽에 문제 없다는 거죠. 네.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은숙 자매님이 최근 한 달 전에 연속적으로 일을 당했어요. 자동차 사고 나고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 해가고 4-5가지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방문을 갔더니 얼굴이 환해. 전혀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멋졌어요. 야, 우리는 한두 가지만 겹치면은 되는 게 없어 이거. 그러면서 벌써 성질이 나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그러면 어디에요? 제일 먼저 교회 먼저 끊어. 그렇죠? 제일 먼저 끊는 게 교회 먼저 안 가.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로 왔어. 저 양반이. 새벽 기도서부터 빠지질 않아.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바울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까 그 본문의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런 말씀을 또 줍니다. 보세요. 이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영광의 왕국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즐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느 때든 나는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그것 가지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새로 태어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한 나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분연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분연히 일어섰던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이 그의 머리를 갖다 때렸는데 완전히 번개 맞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증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98쪽에 그대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여도 뭐된 것이라고요? 예비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성품을 보시면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내적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내적 증거가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흰옷은 심령의 순결이며 우리의 구주의 속죄의 피로 죄로부터 깨끗해진 품성을 느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내적 준비는 바로 흰옷을 입는 거다. 이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칭의 단계입니다. 입혀주시는 의, imputed righteousness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기다리게 되는가? 바로 칭의를 받는 순간입니다. 칭의는 십자가의 피로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김명호 목사님은 이번에 와서 주장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여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인데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화는 내가 합니까? 아니요. 성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믿음의 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엘렌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재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그 순간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준비된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실현되는 날을 고대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기다림의 시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출발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저 사람은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한참 후에 재림을 기다려야 돼. No. 여러분, 침례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가격이 주님으로부터 다 지불이 십자가에서 다 완료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료시켰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티켓은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티켓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던 때가 2000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그래요. 2000년도에 미국에 처음 창조과학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교목들 선생님들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한 20-30명이 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전서부터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고
비용도 상당 비용이 들어가요. 저는 항상 여행을 가면 우리 집사람은 꼭 데려다닙니다. 아주 땡볕을 내서라도 데려다녀요. 근데 이분이 감사한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성지에 여행 갈 때도 데려다녔고 요번 갈 때도 요번에 다 끊어가지고 돈 상당히 들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표도 완부를 했고 비용도 다 들어갈 그때 경비도 다 미리 다 완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 준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미국 처음 가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겠어? 여러분 미국에 살으니까 잘 모르지만 처음에 미국 올 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말도 못해.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오늘 몇 밤 남았나? 이게 마치 그 어린아이들 그 소풍 가는 날짜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렸어. 얼마나 준비가 되니까 티켓 또 끄는 게 딱 오니까 더 기다려지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떠나는 날 아침에 마지막 여권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지 하고 여권을 딱 검토했는데 여러분 익스파이어 가서 6개월이 지났어. 오후에 떠나는데 오전에 6개월이 지났어. 둘이 다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긴 왜 못 가?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떼썼잖아요. 기도만 하나님 가야 돼. 이거 안 가면 제가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빨리 여행사에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몰라요. 하루 만에 여권이 나올 수도 있어.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땐 구청에서 이거 발급을 했어요. 구청에 갔네. 가서 창구에 가서 얘기했더니 콧방울 팍팍 끄면서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쳐다봐. 이렇게 미치지 않았냐고. 아니, 오늘 오후에 가는데 여권이 오늘 나와? 그래서 여행사가 힘 빠져가지고 안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어디로 갔어요? 창구로 갔지 그랬더니 창구 가면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 만나요. 높은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창구 이제 두고 뒤로 가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 찾아갔어. 그날 교목인데 이렇게 창조가 이거 꼭 가야 된다고. 오늘 안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가만히 쳐다보더니 꼭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랬더니 날 쫓아오세요. 근데 이 양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속을 다 밟아주는 거야. 빨리 사진 가서 찍고 오라고. 그래서 2시간 만에 나와버렸어. 2시간 만에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항 갔더니 제일 먼저 나와 있어 우리가. 세상에. 야, 믿음으로 돼 안 돼? 믿음으로 됐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뭘 점검을 자꾸 해야 되냐면 익스파이어 됐나 여권이 익스파이어 됐나 자꾸 봐야 돼. 여권이 익스파이어 되면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으로부터 딴 십자가의 보혈 그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여권이 여러분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기다리면서 재림의 송을 힘차게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서 늘 용기가 꺾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신 것을 들으니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긴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는 희망차게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사는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